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희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너희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 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또 깨닫게 하셨는데도 거절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호세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회복하신다. 그러나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호세아서의 9가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오늘 그 9가지 예언 중에서 13장은 8번째 예언이에요. 이제 다음에 볼 이제 14장 이제 한 장 남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고 왔는지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출애굽 때 너희들이 이끌고 온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신앙은 기억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숭배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잘 될 줄 알고 끊임없이 주님은 돌아오라 그러는데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대적하고 마는 거예요. 나의 삶에 누가 나를 돕는 자인지 나의 힘의 근원은 누구인지 이거를 놓치는 순간이요. 잘 될 것 같고 그게 승리할 것 같고 뭔가 좋은 결과를 맺을 것 같이 되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왜 계속 반복되겠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 즉 파워의 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에 많은 의지할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의지할 것들 얼마나 많아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 관계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하여간 뭘 의지하는 게 참 이게 열거하면요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의지할 것들이 많은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힘으로 삼은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지할 게 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배반한 거예요. 배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랑은 상관없지. 배반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뭘 판단하든 결정하든 선택하든 이 분별하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배반인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미슈파타라 그랬잖아요. 내가 판결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유익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비록 이걸 통해서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시면 자기들 위에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사무엘 시대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들 생각에는 어떻게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면 이런 결과가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잘 될 거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그들이 뭔가 해서 됐던 것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죠. 주님은 진짜 왕이 어디 있느냐를 또 반문하시는 것도 있어요. 진짜 너희들이 왕으로 삼는 진짜 왕이 누구냐. 내 눈앞에 보이는 너희들이 세우고 따르고 하는 저 왕 말고 진짜 왕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이 너를 세울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구원하라고 해봐라. 똑똑한 대신들, 지혜롭다고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 대신들 지금 어디 있느냐? 모든 성읍을 샅샅이 찾아봐라. 너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 거기서 건져내달라고 해라. 새롭게 해달라고 해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못 찾아서가 아니에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주님의 몸 되어 살지 않으면요. 하는 일이 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누가 내 삶의 진짜 왕인가. 이 부분을 놓치면요. 정말 수고는 열심히 하고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근데 뭐가 돼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하는 것은 일단을 그들의 고집 또 욕망 이런 것들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온전한 길로 돌아오도록 다 없애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또 계속 찾아. 아수르로 가고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헌물을 적은 모든 문서를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아무리 사람이 숨기고 몰래 하고 완벽하게 일처리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비밀처럼 한 것 같아요.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잘 될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두 모았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료들을, 그 증거들을 다 수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왜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무슨 거짓을 하고 핸드폰을 파기하고 문서를 파기하고 자료를 다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수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말한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심판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모르면요, 계속해서 주님과는 반대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 제대로 하는 게. 그래서 13절 보면 에브라임이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아이를 이제 출산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데, 진통을 겪어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진통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보다 참혹한 상황이 어디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산모나 태아나 최악의 상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때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주님은 때가 되면 이 14절에 보면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건 없다. 용서나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지금 요 14절 요 전반부 이 부분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그 안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속량하고 구속할 것이다. 사망한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그때가 되면 다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아무리 번성하고 결실을 맺고 뭔가 하는 것처럼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다고 모여서 회의하고 뭘 해도 어떻게 해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동풍이랑 뜨거운 바람이 오는 거예요.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는 거죠. 샘과 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생명의 근원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우물을 팔 때는 그곳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파는 거예요. 근데 파지만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수고하지만
결실 맺는 게 없는 거예요.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말라버리고 또 귀중한 보물상자 뭔가를 기대하면서 모으고 또 저장하고 그러나 그 수고도 헛되어서 모두 빼앗기고 모으는데 빼앗겨요. 이런 부분인 거죠. 이런 참혹한 상황으로 지금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또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속에는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지금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서 정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를 점검케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점검케 하시고 또 이 시대를 점검하는 그래서 제대로 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